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두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 참으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위해서 다윗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들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을 아버지가 먼저 알고 막내 아들을 통해서 양식을 그 손에 들려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자, 첫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다윗이 막내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새가 아들들을 더 고를 수가 있었어요. 넷째도 있었고 다섯째도 있었고 또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내를 보냈는가? 증표를 가져오라 18절에서 그것은 막내 아들이 못 믿어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죠. 못 믿어온 아들 왜 시킵니까? 넷째, 다섯째도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가장 아버지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일을 맡긴 것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가장 신실한 아들, 충성스러운 아들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가장 작은 자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느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막내 아들에게 들려있는 양식은 이 큰 자들이죠. 장성한 자들은 큰 자, 위대한 자란 뜻이라고 했어요. 큰 자들의 생명이 작은 자에 들려있는 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은 살려주는 영이 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실한 믿음직한 아들은 가장 작은 아들, 멸시받는 아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사명을 받고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작은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전장이라고 했어요.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고함치면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두 진영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전쟁터예요. 이와 같은 그림이 성경에는 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가는 그 길이 평안한 길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왜? 형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죠. 그런데 왜 야곱이 요셉을 보냈을까요? 박대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위기를 만나고 죽을 뻔하고 큰 상처를 입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이 전쟁터로 다윗이 보냄을 받지만, 큰 싸움을 그가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그 형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버지의 명을 받으면 16장에서도 처음에 그랬지만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불리한 일인지 그걸 따지질 않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한 일인지 아니면 꽃길을 걷는 길인지 그가 계산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다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받기 전에 그가 감당해야 했던 사명은 15절에서도 그랬고 16장에서도 그랬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목양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으니까 양을 이제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뿔이 나가지고 자기들 믿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공적으로 합의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었어요. 잡을 수 있었습니까? 못 잡았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일을 충성스러운 아들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때가 있으셨고, 또 어떤 순간에는 기적을 행하셔야 했던 그때가 있으셨고, 항상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가르치시는 때가 있으셨고, 또 모으셨던 제자들을 보내시는 때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때도 있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때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때에 맞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뜻을 따라서만 주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명령을, 그 사명을, 그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목양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계속 양을 쳤다면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새롭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주장 따라, 내 생각 따라 하지 아니하고 그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사명에 우리가 민감해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가 오늘 새로운 사명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 내가 오늘의 하나님을 막지 아니하도록. 그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충성을 다하면 돼요. 예수님도 때가 되시니까 그 양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면 오늘도 즉각 일어나서 어제의 일은 이제 또 그 일 지키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길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의 영광에만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오는 더 큰 영광을, 낮은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삶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에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써주시고 우리 사용해 주십니다. 다윗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결국 전쟁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또 맡긴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 전에는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습니다. 왜? 새로운 사명, 양식을 형제들에게 전달해 줘라, 증표를 가져오라. 그 사명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맡긴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양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 있는가, 안부를 살피고, 샬롬이라고 했죠. 평안한가를 확인하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짐을, 그 양식을 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관이 없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양식까지 맡기고 이제는 그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지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나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그렇게 잘 해왔다 할지라도 오늘 새로운 사명 주시면 우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이 내 안전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군대로 들어갔어요. 아주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새가 주는 명령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써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하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그랬어요. 그 때를 따라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어떤 사안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런 사람의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마침. 우리 사람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연처럼 보여진다, 그 뜻이에요. 때마침, 하필, 그 뜻이죠. 왜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왜 다윗의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 전처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그때 마침 두 진영의 군대가 큰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위기를 조성하면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느냐. 그게 마침이에요. 그런 우연이 또 우연한 일이 중첩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으로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때를 따라서 순종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끌고 가시는데 지금 그 눈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 앞에 지금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24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성경처럼 보시죠.
그 사람을 보고 그랬죠.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이요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일을 경험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강한 사람, 두려운 사람, 그 무서운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1대1로 마주하게 되는 그 일을 내가 겪었을 때, 그것은 곧 죽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가는 길과 다윗 한 사람이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다윗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는 시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졌길래 그랬을까? 다윗이 곧 그렇게 26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모른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크고 몇천 세겔이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지만 배틀채같이 긴 창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과 다른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겪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너무 신기해요. 다윗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함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위협하는 소리 들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의분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을 목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눈이 다른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그 때를 따라서 우리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중심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면
왜 이렇게 험하고 위험하고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으로 나를 왜 이끌어 주셨는가?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큰 뜻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는 바로 좋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서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사명에 깨어 있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서 승리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처럼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간의 이 사태를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떤 그런 외교, 정치, 국제사회 이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꺼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군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있고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비밀리에 일부 군대가 그곳에 투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 가정의 한 아들이 지금 그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지켜주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일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때를 따라 순종하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 또 이 땅에 또 평화를 주시고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 주옵소서. 그 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까지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익숙한 그런 상황에 그렇게 살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낮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때를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걷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처럼 보여지고 왜 이러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수치와 성착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한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승리, 그 영광, 안식,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왕 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그런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길인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큰 영광의 승리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한 아들이 위험한 그 전쟁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그 혼란스러운 그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죽음의 권세, 모든 질병의 권세도 이미 십자가로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